오늘은 말씀의 제목을 보신 것처럼 1부, 2부 말씀의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이 교리적 설교에 가까워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 1부 예배, 2부 예배 보니까 오늘 말씀을 별로 재미있어 하지 않으시더라고.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교리 설교는 우리에게 등불이 되고 할렐루야, 또 길이 되고 우리의 신앙을 올바르게 정립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 때문에 조금 재미없지만 그래도 말씀의 깊은 은혜로 또 우리 모두 함께 하셔서 아무쪼록 절기에 관한 우리의 신앙이 올바랐으면 좋겠다. 아멘. 여러분 같이 하십니다. 맥주감사절의 의미와 신앙, 함께 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는 귀한 아침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더불어서 두 주 앞으로 다가온 맥주감사절을 미리 준비하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절기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첫 번째 맥주감사절은 어떤 절기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9절부터 12절의 말씀을 보면은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이 77절 맥주감사절을 지키는데,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복을 주신 대로 너의 힘을 헤아려서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네 자녀 또 노비 성중에 있는 레위인 너희 중에 있는 객 나그네들 그리고 고아 그리고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그리고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여러분 같이 하십니다.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어다. 여러분, 이 규례가 뭐예요? 규례는 맥주감사절이에요. 아멘. 이것을 지켜서 행할지라. 말씀도 권면하고 부탁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미로우신 명령의 말씀으로, 이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필연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지키고 행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런 거로 우리가 절기 예배를 드리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께 정말 존중되어야 돼요. 아멘. 하나님께 존중되어야 되고, 그리고 우리 모두는 최선을 다해서 이 절기를 지키고 그리고 행해야 할 신앙적인 그런 믿음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맥주감사절은 과연 어떤 절기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온 후에 그들은 40년이라고 하는 이 장구한 세월을 광야에서 유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장구하고 긴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농사를 지을 수도 없고 또 어떤 생계를 이어갈 수도 없는 형편과 처지 속에서 매일 아침마다 해가 뜨기 바로 직전이면 하늘로부터 신비한 만나를 내려주시는 거예요. 눈 같기도 하고 과자 같기도 한데, 그런데 하얗게 쌓여진 이것을 더 모아둘 수도 없고, 한날 한날, 정말 한날 한날 그날 걷어서 먹고 해가 뜨면 또 녹아서 사라지고 없어지기 때문에 말씀 그대로 일용할 양식인 거죠.
또 고기를 먹고 싶다고 투정하는 이 백성들에게는 메추라기를 주시면서 그들에게 이 생명의 양식을 공급해 주시고, 물이 없을 때에는 반석을 치니까 그 반석이 마치 샘물처럼, 그래서 생수가 솟아나게 되고 목마름을 해결하게 되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이 사막과 광야의 거칠고 험한 길을 하나님은 그렇게 친히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수십 년 동안 이어지는 광야 생활을 살아가면서 끊임없는 이방 민족들과의 숱한 전쟁 속에서도 승리하게 하시고, 그리고 성막, 그리고 십계명을 포함한 율법을 주시면서 그 광야 생활에 향방 없는 혼란한 시기를 여러분 말씀과 이 성전 중심, 성막 중심의 질서 있는 민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본인들에게 있어서의 이 광야의 40년의 세월은 없으면 좋았겠다, 없으면 좋을 수도 있는, 피하고 싶은 그런 시간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택한 이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이 광야 40년의 세월을 지나가게 하시면서 때로는 혹독한 연단을 거치기도 하고 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겪기도 하고, 그런 속에서 여러분 한 가지를 깨닫게 하시는데, 광야 40년 연단의 세월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여러분 이런 신앙 고백이에요. 여러분 같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없이는 나는 존재할 수가 없다. 아멘. 그러니까 광야 40년이라고 하는 이 장구한 세월을 큰 어려움 속에서 견디고 인내하고, 그러면서 때마다 순간마다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되면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깨닫게 된 신앙적인 의미는 하나님 없는 나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는 나는 살아갈 수가 없는 백성이고 인생이라는 것을 그들은 철저하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의미로 광야 40년이 주는 신앙적인 의미는 고난의 세월, 너무나도 척박하고 메마른 환경, 낮에는 살인적인 더위와 싸워야 되고 밤에는 영하로까지 떨어지는 추위를 견뎌내면서 물을 구하기도 힘든 척박한 땅이기에 농사 짓는 것은 뭐 상상할 수도 없고, 사나운 짐승들 또 전갈을 비롯한 이 생명에 위협되는 것들, 그리고 이방 민족들, 그런 위험으로부터 완벽하게 노출이 되어 있어서 사실은 어떤 순간 어떤 상황들이 덮쳐왔을 때 여러분 그것을 극복하고 넘어갈 수 있는 방법도 힘도 아무것도 없던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그런 그들이 40년의 세월을 마침내 승리하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그렇게 들어가게 되는데, 그런 광야 40년의 세월을 모세는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정리를 해 주시고 있습니다. 신명기 8장 2절과 3절의 말씀인데,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 큰 소리로 마음판에 새기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 아니다.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이 말씀의 의미를 몇 가지로 좀 살펴서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광야 40년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겸손하게 만들어 주시는 연단의 시간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 광야 40년의 이 험악한 세월, 정말 이 거칠은 광야, 내일을 알 수 없는 이 위기의 순간순간들을 겪으면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깨닫게 된 것이 무엇이었을까?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우리는 살 수 없는 거구나. 광야 40년의 세월 없이 그냥 곧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됐다고 한다면, 여러분, 틀림없이 이스라엘 민족의 성정상 나의 공로로, 나의 힘으로 이 땅을 우리가 차지하게 되었다라고 여러분 그렇게 교만하게 될 것이고, 교만은 결정적으로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하는 거지.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거거든요. 하나님 그런 광야 40년의 시간들을 거쳐서 결국은 스스로를 낮추게 하고, 하나님 앞에서의 나는 철저한 하나님의 자녀고,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지만 내가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절절하게 깨닫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민족. 그래서 하나님과의 애초의 언약, 아브라함과 맺었던 언약, 이삭과 맺었던 언약, 야곱과 맺었던 언약 같이 하십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아멘. 철저하게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겠다고 하는 이 언약을 여러분 기억하게 하고 회상하게 하면서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광야 40년의 세월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광야 40년은 믿음을 시험해보는 기간이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모세를 통해서 들려주시고 있습니다. 광야 40년의 세월 동안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의 축복을 차지할 수 있는 그런 백성의 자격이 있는지, 그런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지 안 하는지, 그런 너희들의 그 모습 하나를, 이 사건 하나하나를 통해서 너희의 그 진실된 속사람의 모습을 하나님은 보고 싶어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광야 40년은 하나님의 특별한 기적을 체험하고 은총을 체험하는, 경험했던 그런 기간이었던 것입니다.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사랑하는 여러분, 광야는 척박한 땅이지요. 씨를 뿌리거나 거둘 수가 없는, 열매가 없는 땅입니다. 위험이 가득한 땅입니다. 무엇보다도 광야와 사막은 길이 없다는 것인데요, 이 사막과 광야에서 길을 잃어버린다, 길이 없다고 하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 속에서 불기둥이 샘솟게 되고 구름기둥이 떠오르게 되면서 가야 할 때, 또 멈춰야 될 때,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 때 그 길을 따라서 앞서가시는 하나님을 따라가기만 하면 그 광야의 길을 여러분 나아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 속에서 특별히 이 광야 40년 연단의 세월, 이 기간에 특별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은총을 체험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정말 이 백성들을 정말 사랑하셨구나, 정말 하나님 너무너무 사랑하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절절히 깨닫게 됩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 하나님의 이적과 하나님의 기적의 사건이 왜 중요한가 하면, 사실 그들은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시대를 마치고 요셉의 때에 가나안 땅에서 또다시 애굽 땅으로 들어가서 무려 430년이라고 하는 이 장구한 세월을 살게 되거든요. 430년, 여러분 결코 적은 세월이 아닙니다. 오늘날로 치면은 1600년대에 우리가 조선시대에 한참 임진왜란이 일어났던 그 시대에 애굽 땅에 들어가서 지금 오늘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 세월이 400년이 넘는 세월이라고 한다면, 이 민족에게 있어서의 그 과거의 요셉의 이야기는 까마득한 이야기고요, 그 이전에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더욱 까마득한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전해져 왔던 이 유대인의 신앙들, 야훼 하나님의 신앙은 그들의 조상, 그들의 어머니, 그들의 아버지로부터 무릎에서 전해 들은 이야기. 그래서 이 야훼의 신앙은 귀로 들어왔고 구전으로 전달되어져 왔던 신앙인데, 그 하나님이 이제는 자신들의 목전에서, 자신들의 삶의 현장에서 홍해가 갈라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두 눈으로 목격하게 되는 거고, 바위가 터지면서 그곳에서 샘물이 나게 하고, 구름 기둥이 솟고 불 기둥이 솟으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친히 이 백성들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귀로만 들려왔던 구전의 신앙의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들의 두 눈으로 목격을 하고 지금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있는 이 기적의 시간들이 광야 40년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었다. 여러분, 그러다가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돼요. 땅을 분배를 받아요. 그리고 그 땅에서 난생 처음으로 내 이름으로 등기를 마치고 그곳에서 씨앗을 뿌리고 열매를 거두게 돼요. 여러분, 이것이 단순하게 그냥 씨앗을 뿌리고 내 땅을 가졌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때, 이삭과 야곱의 때, 요셉의 때, 그리고 수도 없이 오랜 세월 동안 살아오는 이스라엘 민족은요, 농경 민족이 아닌 거예요. 농사지는 민족이 아닌 거예요. 그들은 유목민족이에요. 유랑하는 민족이에요. 그래서 복음성가의 가사처럼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정처 없는 인생을 살아야 되고, 오늘 여기에서 정착해서 살았다고 해서 여기서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닌 거예요. 내일은 또 다른 곳으로 떠나가야 되고, 또 살 곳을 찾아서, 초목지를 찾아서 내가 기르는 짐승들에게 맑은 물을 먹이고 이들을 키우기 위해서 또 어딘가에 또 매 움직여야 되는 그런 정처, 말 그대로 정처 없는 유랑 생활을 하는 이 민족이 이제는 더 이상 유랑하지 않아도 되고, 내일은 어디로 가야 될지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난생 처음 내 이름으로 땅을 갖게 되고, 그리고 내 땅에서 내 가족과 집을 함께 짓고 그곳에서 평안한 단잠을 이루고 안정된 삶을 살고 그곳에서 씨앗을 뿌리고 농사를 거두면서 거기서 얻어지는 소산물을 먹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 땅에서 그렇게 뿌려진 씨앗에서 얼마 되지는 않겠지만은 그렇게 얻어진 열매의 소출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 앞에 맥주감사절을 드리게 될 때, 여러분, 이 민족이 지금 누리고 얻게 되는 이 기쁨과 감격이라고 하는 것은 상상할 수가 없는 거죠. 다 같이 할렐루야. 양이 많고 조금이 아닌 거예요. 여기까지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주셨구나. 광야 40년의 그 엄청난 세월 동안 하나님 한 번도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셨고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해 주셨구나. 그리고 이 땅을 갖게 하셨고 이 땅에서 소출을 갖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개에 무량하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맥주감사절은 민족의 축제인 거예요. 기쁨의 노래인 거죠. 사랑하는 우리 성지가족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모든 예배와 모든 날들이 중요하지만 어떤 특별하게 주어진 절기의 시간들은 우리의 전 생일을 거쳐서 우리에게 이 삶의 길을 만들어 주셨고 여기까지 사랑으로 인도해 주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격하며 감개무량하면서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 이름을 찬미하는 그런 특별한 은혜의 절기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안에 그런 감동이 여러분 살아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 맥주감사절을 우리가 어떻게 지키라 말씀하시는 걸까? 신명기 16장 10절과 11절의 말씀, 여러분 이 말씀도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 노비, 성중에는 레위인 및 너희 중에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자, 이 의미는 바로 이런 거죠.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첫 번째 맥주감사절의 의미는요, 잊지 말아라. 너의 하나님을 잊지 말아라.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의 혼신의 힘을 다해서,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그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라.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라. 다 같이 아멘. 믿음의 성도 여러분, 아무리 시대가 변하고 세월이 달라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말씀 앞에는 여러분 하나님의 깊은 뜻이 담겨져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맥주감사절의 이 10절과 11절의 말씀을 보면 크게 세 가지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 첫 번째는 반드시 지켜야 한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내 힘을 헤아려 보고 온 마음으로 정성된 믿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라.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해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같이 하십니다. 기억해내라. 잊지 말아라. 여러분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신명기 8장 11절부터 16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그 다음 말씀,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바로 그때, 그 다음 말씀,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그 다음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자, 여기까지만. 하나님 걱정거리가 있으시대. 그것은 너희가 풍부해졌을 때, 너희 마음이 안락해졌을 때, 그때가 되면 애굽의 종되었던 때를 잊어버린다는. 하나님 그것이 염려가 돼서 그것을 절대적으로 삼갈지어다. 그러시면서 이 규례를 지켜서 행하되 여호와의 종되었던 애굽의 일들을 절대로 잊지 말아라. 사랑 믿음의 우리 성도 여러분, 저도 가만히 오늘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그리고 상고하면서 그렇구나. 참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참 여러분 이런 표현을 써서 죄송합니다. 우리의 마음이요 참 간사해요. 다급할 때는 그저 하나님 앞에, 심지어는 하나님 이번 한 번만, 이번만 좀 지나가게 해주세요. 막 그러다가도요 한 덜커덕 하나님 그 문제 해결해 주시고 그리고 나면은요 그냥 뭐 까마득하게 하나님 잊어버려요. 왜 하나님 이렇게 규례를 정하고 절기를 지키라고 하시면서 절대로 잊지 말아라. 정말 하나님은 그냥 우리가 잊지 않고 늘 그 하나님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날마다 하나님 하면서 그렇게 영광을 받으시기만을 원하셔서 그런 걸까? 여러분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아주 분명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면서 그들이 경험하고 그들이 깨달았던 것 때문에 그래요. 그것은 단 한 가지죠. 하나님 없이는 우리는 살 수 없는 존재.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의 손길이 없으면 길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존재.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여러분 넘어져서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연약함. 그래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장중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사랑의 울타리 안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을 때 여러분 마치 어머니의 품 안에서 여러분 큰 소리로 노래하고 족하면서 기쁨의 웃음을 까르르 우는 어린아이처럼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의 품 안에서 우리는 오늘도 기뻐하고 감사하며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을 당당하게 살아내게 되는 것. 절대로 그래 끊임없이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그거잖아요. 내가 너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는다는 거야. 절대 내가 이 땅에서 고아처럼 외롭고 고아처럼 버림받고 고아처럼 슬프고 그런 아픔의 삶을 살아가지 아니하도록 내가 언제나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언제나 너를 지킬 것이고 내가 너를 언제나 품을 것이며 내 가는 길을 내가 앞서서 그렇게 먼저 가리라. 하나님은 우리의 이 영적 관계에 대해서 여러분 그렇게 우리를 보호하시기를 원하시는 것. 너 내 품을 떠나지 말고 내가 너의 그런 하나님이 될 것이니 언제나 나를 잊지 말고 기억하여라. 여러분 하나님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대 하나님 떠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중요한 것은 모든 남자, 이 모든 남자라고 하는 표현은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을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남자, 여자, 어린아이, 노인 다 할 것 없이. 그래 심지어는 객들도 레위인들도 그리고 고아들도 홀로 살아가는 여인들도 나그네들까지도 이 절기가 되면 하나님 앞에 찾아가서 하나님이 계신 그 집에 찾아가서 여러분 절기 예배는요 온 가족이 다 함께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자, 같이 하십니다. 맥주감사절은 첫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받은 복을 헤아려 보는 절기로 지켜야 합니다. 아멘. 자, 출애굽기 23장 16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첫 열매의 신앙 고백이 맥주절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예요. 왜 우리가 맥주절을 지키느냐? 하나님, 이것은 하나님께 드릴 첫 열매고 내 신앙의 고백입니다. 이게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이 첫 열매의 신앙, 그래서 맥주절을 가리켜 다른 말로 칠칠절이라기도 하고 그리고 다른 말로 초실절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이 초실절 첫 열매 이 말씀의 신앙 고백은 단 한 가지예요. 단 한 가지예요. 하나님 우선주의의 신앙이에요. 아브라함 이후로부터 기독교의 신앙이 구약 4,000년, 신약 2,000년의 시대를 살아오면서 여러분 단 한 번도 변함이 없고 단 한 번도 소외되지 않은 말씀이 한 가지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내 인생의 여호와 하나님을 넘버원 가장 제일주의로 삼으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우리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언제나 제일주의의 신앙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늘 제일주의라고 그 고백을 하면서도 가끔 가다가 보면요 하나님을 얼마나 빨리 끌어내리는지 몰라요.
하나님 끌어내리고 그 자리에 또 다른 걸 세우고, 또 하나님 끌어내리고 그 자리에 또 뭘 제일 먼저 거기다가 하나님 대신에 올려놓으시는 것 같으세요? 돈부터 올려놓더라고 보니까. 때로는 자식도 올려놓고. 그래서 늘 하나님과 돈에 대해서, 그래서 하나님 내려놓고 그 위에 돈을 놓고, 또 때로는 하나님 내려놓고 그 자리에 자식을 올려놓고, 때로는 그 자리에 하나님 내려놓고 거기에 내 이름을 올려놓고, 하나님 내려놓고 거기에 어떤 세상의 권세를, 명예를 그 자리에 올려놓고. 그 맥주절의 신앙에 우리가 이 초실절 천 열매를, 그 소출이 얼마 되지 않은 것,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 예배를 드리며 그 감격스럽게 여호와의 이름을 찬미하는 것은, 하나님, 내 삶에, 내 인생에, 우리 가정에 하나님 넘버원이십니다. 아멘. 이 고백이라는 거야 이게. 할렐루야. 마태복음 6장 31절 33절의 말씀,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인데 여러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고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 하나님 은혜, 하나님 인도하심 우선으로 삼으라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 믿음의 가족 여러분, 맥주절을 정말 하나님 앞에 감동이 있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지나온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들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넘버원이십니다. 내 삶에 하나님과 다른 그 어떤 것도 바꾸지 않겠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 드려지는 그런 절기 예배 되시기를 바라고, 아무쪼록 두 주일 맥주절을 기도하면서 잘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